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다의 대림 제1주일 복음 말씀 묵상을 위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단계 읽기 렉시오입니다. 1단계에서는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루카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먼저 묵상을 위한 사전적 지식을 위한 간단한 주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의 이상 징후는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요엘서 3장 3절에서 4절에서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며 이는 하느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종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합니다. 바다는 구약에서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표현은 묵시적 종말의 상징으로 하느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고 심판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묵시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분으로 묘사됩니다. 구름은 하느님의 현존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탈출기 13장 21절이나 마테오복음 17장 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큰 영광을 떨친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며 악의 세력이 끝나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되찾는 행위 또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말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메시지이며 신자들에게 깨어있음과 준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합니다. 머리를 들어라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을 기쁘게 기대하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방탕과 만취, 일상의 근심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영적인 준비를 방해하는 요소로 경고됩니다. 이는 현실의 유혹과 염려에 빠져 하느님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종말은 예고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깨어있음의 구체적 실천으로 하느님께 은총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은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은총과 신앙을 갖추라는 권고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찰하는 단계가 바로 2단계 묵상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다양한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희망과 두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량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는 나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재림과 종말의 징조를 들으면
두려움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구원, 그토록 기대했던 배필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희망이 더 생깁니까?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무엇입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속량에 관한 질문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방을 주시고자 하는 나의 삶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어 걱정, 불안, 관계의 어려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어떤 구체적인 죄나 또 악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묵상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깨어있음과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했다라고 느껴집니까? 일상의 걱정, 방탕, 만취와 같은 영적인 나태함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청원만을 바라는 기도입니까? 종말과 현재의 삶에 관한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의 삶이 종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날이 덫처럼 들이닥치지 않게 준비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어떤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내적 성찰과 결심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제 제 3단계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탕과 만취, 또 일상의 걱정으로 물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방탕과 만취, 일상의 걱정으로 물들지 않게 지켜주소서. 항상 깨어 있으며 주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일상의 바쁜 순간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아멘. 또 이런 기도를 바칠 수도 있겠죠. 하느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 속에서 다시 오실 그날 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해방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또 이런 자유 기도를 바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제 일상이 반복되는 걱정과 분주함으로 가득 차 깨어있지 못할 때 저를 일깨워 주소서. 저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며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제 삶에서 나태함을 물리치고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며 성실하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항상 주님의 현존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 4단계 관상 콘템플라시오입니다. 관상은 활동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 존재하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를 두고 하느님과 친구처럼 조용히 있는 시간으로 이 관상을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 안에 머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반복하며 사랑의 응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말씀의 한 단어나 한 구절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하느님 안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나 구절을 조용히 반복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 또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나 구절을 반복할 때 호흡을 의식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숨을 들이쉬면서 허리를 펴고 숨을 내쉬며 머리를 들어라. 이런 한 구절을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내가 의식을 깨어있는 가운데 그 말씀에 깊이 침잠할 수 있도록 관상에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상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능동적인 것보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하느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상 중에 잡념이 떠오르거나 산만해지더라도 그 상태를 받아들이며 다시 하느님께 마음을 돌리며 말씀과 또 그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단계 실천 액시오입니다. 깨어있기 위한 실천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일의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5분에서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 주님, 제 마음이 방탕이나 걱정으로 물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청할 수도 있겠죠. 또 영적 성찰 습관화를 갖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했던 오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 앞에 돌이켜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깨어 있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죠. 또 다른 것으로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겁니다.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잠깐이라도 침묵하며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갖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실천 방안들입니다. 감사한 일을 적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 대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소중하고 감사할 일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적어보면 우리의 삶을 걱정과 불안에서 감사와 행복으로 또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을 하느님께 맡기는 겁니다. 불안이나 염려, 오지도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주님, 제 걱정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하며 화살기도를 하며 그 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방탕과 만취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나태함, 과도한 스트레스, 중독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경계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하나의 실천이 됩니다. 세 번째로 희망과 해방을 준비하는 실천 행동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또 정화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이웃 안에 계신 작은 이들을 통해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또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웃이나 가족,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또 의지적으로 작은 선행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실천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방탕과 나태를 경계하는 실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습관들, 지나친 인터넷, 또 TV 시청, 유튜브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게으름을 빠지고 있진 않은지 돌이켜보고 절제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하루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스스로 묻고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의 일과를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삶, 성실함으로 매일매일을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입니다. 말씀 묵상을 습관한다는 것은 한 주간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말씀을 속아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듯 끊임없이 그 삶의 순간순간 되뇌이는 것이 큰 도움을 됩니다. 예를 들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유지하겠다. 주님이 왔었을 때 그분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죄를 지어 허리를 숙이고 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허리를 펴고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자주 되뇌이는 것은 또 다른 말씀의 묵상 습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성체조배와 미사에 참여를 하는 것은 또 기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능한 자주 매일 미사와 또 성체조배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종말을 준비하며 실천하는 일상의 성실함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종말이나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우리에게 자문하며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작은 일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일터에서의 업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대림시기의 특별한 실천들, 우리는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또 빛을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림초와 대림하늘 집에 마련하면 좋습니다. 각각의 대림초에 불을 켜가면서 희망, 대림2주 평화, 대림3주 기쁨, 대림4주 사랑의 주제를 묵상하고 가족과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이웃들에게 구체적인 애덕을, 기부나 봉사를 통해 자선을 통한 이 대림의 시기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하고 성호경 듣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